3월 15일 토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예수 십자가와 우리를 향한 구원, 영원 사랑의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그런 조건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살피고 돌이킬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하거나 문제를 말해주면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자기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37절과 39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아주 격렬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꿈쩍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3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지은 죄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로 돌아간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죄를 지은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평민들까지 왜 다 그 책임을 짓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라고 말을 했냐면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살던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죄에 대한 집단적이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조상적부터 이어오던 잘못된 관습과 외식들, 하나님 뜻을 어긋났던 그런 모든 행동들을 바로잡지 못한 너희들의 책임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잘못된 것도 일종의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악과 죄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애통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아래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와 진리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리고 지적된 것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화와 진노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애통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과 거짓됨으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심판받게 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내 탓이다 이런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애통과 눈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말씀으로 고치고 이 세상과 교회도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환영받는 왕으로 오실 때까지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을 붙잡고 기회 있을 때 믿음을 따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사라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주님을 따르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며 주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